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수요 오후 예배의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시니 이 시간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 이름만을 송축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사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드리겠습니다. 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수요 오후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쁜 일상을 멈추고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고 또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절대 절망 중에 몸부림쳐야 되는 저희들이었는데, 그러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세워주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져주셨고 생명 얻은 자, 구원 받은 자,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릴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인하여 주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힘과 또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이 어둡습니다. 험합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이런저런 염려들, 걱정들은 다 십자가 밑에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 은혜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성도들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어디에서나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9장 275쪽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하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바로 쇠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듣고 또 순종하고 믿고 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이유는 바로 들으라, 듣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기 위해서, 또 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들으라 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삶에서 행하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니, 우리 9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멘. 바로 들으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오늘날 요단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또 건너가는 그 요단을 건넌 가나안은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나라들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차지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쉽게 그저 비어있는 땅, 무주공산과 같은 그런 곳에 가서 들어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강대한 나라가 있고 또 더 큰 성읍들이 있고 또 성벽이 하늘에 닿을 만큼이나 높은 성벽을 갖추고 있는 초롱성 같은 요새들을 다 격파하고 또 그것들을 넘어서 이제 차지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가나안 땅이 절대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이 크고 또 수도 많고 또 그 자체에 군사들도 잘 훈련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군사 시설도 잘 돼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은 바로 7족속은 그렇게 이스라엘보다 강한 족속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금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들어가서 차지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나보다 강하고 또 크고 능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2절은 바로 너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명령을 내리지요.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두루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정탐했던 일이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땅은 엄청난 땅이다. 견고한 성이 있고
또 군사들 사람 수도 많고 인구도 많고 또 이런 요새들이 많고 특별히 그곳은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의 대표적인 이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 장군이 아낙 자손에 속했던 바로 그런 이 장군이지요. 여러분이 아낙 자손들이 그렇게 큽니다. 또 아낙 자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아모리 그 아낙 자손의 왕은 이 침대를 한 4m짜리 침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내 집에 큰 침대에 있어도 4m짜리 침대가 있겠습니까? 다 키에 맞춰서 아마 2m 이 조금 넘을 정도. 그런데 이 왕은, 가나안의 왕은 4m짜리를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이 컸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 왕이 얼마나 이 권위가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침대조차도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잠을 잤죠. 거기서 뒹굴뒹굴 하면서 아마 굴러다니면서 안방에서 자듯이 잤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보다 더 큰 침대를 만들어서, 큰 방보다 더 큰 침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골리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키가 보통 한 그때 2m 20에서 2m 4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거인족이죠. 이 가나안 땅은 그런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물론 다 전부 다가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아낙 자손이 거인족이 있었죠. 이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메뚜기 같이 보였다고 자기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일 뿐입니다. 그 정도로 체격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선교순례를 가며 또 중동 지방을 선교의 일 때문에 가 보면 이렇게 지금도 유대인과 또 이 중동 다른 이 이슬람 사람들의 체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선교순례는 이집트에서 이제 이렇게 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집트 사람들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크고 또 특별히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도 또 아주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 사람들은 이 등치가 그냥 다 남자든 여자든 막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한국 사람이 동양에서 큰 족속이거든요. 한국 사람은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런 우리가 큽니다. 한국은 동양에서도 큰 체격에 속하는 이 우리인데 우리가 가서 봐도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위를 이렇게 쳐다봐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통통하니 그냥 키가 등치들이 무지하게 커서 기본적으로 보통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좀 장대하고 멋있습니다. 아주 그냥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쫙 폼 잡고 걸어가면 아주 대단합니다. 그 위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면요, 아주 호리호리하고 작고 그렇습니다. 동양에서 우리가 일본을 가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아주 많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보통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래도 잘 먹고 사니까 컸지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너무 이 등치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일본이 저렇게 작은 분들이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니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들은 작은 것이 확연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방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작습니다. 호리호리하고 키도 작고 등치도 별로 크지 않고.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이 40년 전에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큰 족속들이 저렇게 힘이 세고 커다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면서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얼마나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잘못 애굽에서 왔다고, 잘못 나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온 백성들이 울음바다가 되었던 그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제 방황하다가 돌다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은 40년 전에 그들이 이제는 작아진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그들이 여전히 강건하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크고 많은 백성이 너가 알던 아낙 자손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아낙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백성들이 산다고 얘기를 하고 40년 전에 너희가 알고 있던 보았던 그들이 바로 여전히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능히 아낙 자손을 이길 족속이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울고 불고 했던 그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크고 더 강하고 숫자도 더 많고 군사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군사 무기도 뛰어나고 여러분 군사 훈련도 더 잘 돼 있고 승부는 이미 결정 난 것이지요.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 더 큰 족속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3절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놀랍게도 분명히 약하고 숫자도 적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놀랍게도 이긴답니다. 들어가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라, 차지하라,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라는 거거든요.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들이 취하라,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서 얻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 많은 희생이 나야 차지하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다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의 앞에 나아가신즉,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데 맹렬한 불과 같이 나가신답니다. 맹렬한 불과 같이는 굉장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돌파해 나가신답니다. 어디에서요?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멸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멸하셨다는 것이죠. 너의 앞에서 나아가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아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누가 이미 건너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건너가셨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건너가셔서 이미 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하셨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이 7족속이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가서 이겨버리셨답니다. 그들을 멸하셨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뒤를, 하나님의 뒤를 누가 나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면 너의 앞에서 엎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그리고 치열한 싸움을 하면 그들은 엎드려지고 너희 앞에서 무너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들어가서 그들을 멸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나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보다 작고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들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승리가 이제 열매로 맺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가 그냥 막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버리셨습니다. 이미 우리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앞서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이제는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구원을 받는 건 내가 오늘 싸워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 내가 나가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너의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우리는 늘 우리 앞에 주님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취하여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3절 마지막
말씀이지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망시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히 멸망시키라. 근데 7장에서는 천천히 차지하라고, 가서 천천히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천천히 해라, 하나는 속히 해라.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의 명령이 서로 배치가 되는데 잘못된 명령이 하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속히 멸할 것이라는 것은 가나안 전쟁에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작아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얻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제적 현실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이 그저 금방 뚝딱뚝딱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군대를 잘 모르시면 그저 전쟁은 막 그냥 순식간에 터져서 순식간에 다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렇게 쉽게 막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북한이 남침을 6.25 전쟁 때 갑자기 했습니다. 그 갑자기 남침을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일까요? 아닙니다. 전쟁은 갑자기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가서 견딜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냥 100이면 100 다 집니다. 그냥 가면, 바로 일으키면 그냥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미국이 강하다고 해도 미국도 그냥 만약에 북한을 공격하면요, 미국도 집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하려면, 만약에 북한을 공격하려면요, 절대로 그냥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그저 이 폭격기들이 가서 폭격을 한번 한다고 해도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다 동원돼서 우리 곁으로 옵니다. 동해바다에도 남해에도 서해바다에도 항공모함들이 다 들어와서 준비하죠. 또 후방 지원부대가 일본에 들어와서, 오키나와에 와서, 또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야 되고, 사방에 그런 후원부대들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정찰기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정탐 이 능력들이 미국이나 우리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한 번을 쏴도요,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쏠 때도 준비들이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든 준비들을 미리 다 탐지를 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는 단계가 복잡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 이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는 뭘 중요시 여깁니까? 선제, 타격, 괴멸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준비될 때, 전쟁이 일으키려고 하는 모든 준비가 갖춰지는 그러한 이제 시도라고 보면, 그때 우리는 모든 중요한 지점을 미리 다 타격해서 이미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미리 다 부셔버리겠다고 하는 바로 우리나라의 작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전쟁이 일어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와 산을 넘고 그러는데 금방 다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 하나 무너뜨리는데도 여러분 몇 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저 여리고성은 기적과 같이 평지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단숨에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산 위에 있는 성들은 이건 크든 작든 간에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위에서 물만 있고 식량만 갖춰지면 사실은 거의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것이 산 위에 있는 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은 그냥 금방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차례차례로 정복 전쟁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멸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싸우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완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인내가 필요하고, 여러분, 끈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게 하실 텐데 그 쫓아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생각하기를, 이것은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차지하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5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함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합시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우리가 좀 이 요즘에 이렇게 가만히 우리 생각, 요즘 생각들로 이렇게 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죠. 왜 가나안의 7 족속이, 그것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또 대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망을 시키라, 다 죽이라,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또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들의 심판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그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이 심판의 도구였습니까? 유황불이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은 7 족속은 무엇이 심판의 도구입니까? 칼, 전쟁이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 외에도 전쟁의 심판의 도구는 질병도 있고, 그리고 지진이나 기근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가나안은 칼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전쟁의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전쟁의 도구로 쓸 뿐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썼을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데도 왜 종입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꺾고 바벨론을 세울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채찍으로서 그들을 멸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의로워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로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우니까 저들을 멸망시키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히 연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했던 자들인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기적의 역사,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은 놀라웠습니다. 매일매일 세상에 없는, 지금까지도 없는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나가 새벽이면 눈과 같이 솜털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가서 그것을 걷어다가 양식으로 삼았죠. 오죽하면 세상에서 처음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왔을 때, 처음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판에 나가서 이걸 먹으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 하얀 가루가 있으니까 이게 뭐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이게 뭐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세상에서 처음 본 겁니다. 이게 대체 뭐야? 맞나? 지금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던 지은 하늘의 음식을 그들은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와 그들이 마셨고, 여러분, 메추라기가 바람에 날아와서 고기 먹고 싶을 때 먹었고, 기적을 말한다면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기적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런 기적 속에 산다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정상일까요? 성도들이 그런 기적에서 산다면 아마 매일매일 찬송과 감사의 기도, 할렐루야 아멘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매일매일 보고 샀는데 늘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늘 얼굴에 그냥 기쁨이 정말로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춤추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기적 속에 있으니까, 매일이 기적이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안 그럽니다. 불평, 불만, 원망. 여러분, 계속해서 불평, 불만, 원망이 그것으로 매를 맞고, 그래도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사네 못 사네, 힘드네 안 힘드네,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한 족속들이에요. 그들이 절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정직하다고 정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는 거룩한 성도, 구별된 성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좀 괜찮습니까? 나는 좀 그럴듯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부활절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1년에 4차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특별하게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은 수요일까지 하나님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이렇게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주일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며 늘 기뻐하고 그렇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 죽겠네, 살겠네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코 강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크고 강한 자가, 많은 자가, 능력 있는 자가 교만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작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불평, 불만, 원망, 사네 못 사네 그러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강자가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맞는 것은 겸손함이 맞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이렇게 이 전도를 하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성각자로 살아가지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그랬어요.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중에 나는 두목이라는 거예요. 두목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고백하면 사도 바울보다 우리는 더 못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의 두목 정도가 아니죠. 죄인의 괴수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자꾸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맞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약함을 우리가 읽은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을 받을 그때, 계명을 받을 그때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약함을 이제 드러냅니다. 실제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갑니다. 40주야 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일 다 돼갈 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산 아래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진노할, 내가 저들을 지금 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때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아래의 광경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성경은 내려와서 그것을 보았다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알았습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미 와서 확인을 했다는 것이 그때 내려다가 본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십계명을 던져서 돌판을 완전히 깨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역사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가자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왜 금송아지입니까? 왜 송아지입니까? 힌두교가 그때부터 이미 나왔습니다. 왜 금송아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고센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고센 지방은 목초지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축을 하는, 짐승을 키우는 지역이지요. 그곳에서 양떼를 키우고 또 이 염소나 소떼를 키우고 왕의 이런 짐승들을 돌봐주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일가족들이 거했죠. 여러분 그 인근 지역은 그렇게 목초지로 짐승을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애굽에 수많은 우상 숭배 우상들이 많았는데 그 지역의 중심 우상은 소였습니다. 소. 그러니까 소와 소를 우상으로 숭배를 했죠. 힌두교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본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본 거지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뒤에 산은요 이 화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산이 완전히 하나님의 불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산에 불이 붙어서 막 시커멓게 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불, 그런 불이 산 위에 가득하게 시뻘겋게 있었습니다. 왜 산 위에 화염이 가득하고 불이 가득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불 같은 진노가,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내려오는 그 뒤에서는 하나님의 불 같은 진노가 있었던 거죠. 당장에 멸하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당장에 이들을 멸망시키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고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와, 우리 집 내 후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다. 지금 그렇게 큰 나라로, 이렇게 정말로 강건한 나라로 세우겠다고 하시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구나, 내가 좀 의로운가 보구나, 내 자식들도 대단히 훌륭한가 보구나.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 듣고 좋아했습니까?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역시 40주야를 있었는데 그 40주야 동안에 모세는 밥도 먹지 않은 금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물도 먹지 않는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금식은 물을 먹는 것이 금식입니다. 사람이 물을 안 먹고 어떻게 해서 버팁니까? 물 안 먹고 40일을 어떻게 버텨요? 모세는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모세는 죽기로 각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물도 먹지 않으니까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들은 원래 약한 민족 아닙니까? 약한 족속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꺼내 오셔서 출애굽하게 해주셔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로 다시 세우겠다니까 내가 이제 민족의 창시자가 되겠구나,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이 이제 나타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니라는 겁니다. 왜 모세가 아니라 그런 것입니까? 자신도 연약함을 아는 것이죠. 자기 자식들도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라를 세운다고 이렇게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고 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100% 바로 서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또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극한 두려움 속에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죽기를 각오하고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쌍히 여기시죠.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제발 그것들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보고 위로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속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약함입니다. 모세는 그때 두 가지의 중보 기도를 하죠. 나라와 그때 민족을 향한 중보 기도를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때 아론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론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 통째로 멸하겠다고 하시는데 아론은 또 꼭 집어서 아론을 멸하시겠다고 특별히 꼭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허락을 하고 앞장서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랬으니 대제사장을 당장에 대대로 멸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그의 이름이, 그의 후손이 이 땅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모세가요, 여전히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님인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죽기로 각오하고, 여러분, 죽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면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버티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 마시지 않고 40일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버텼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는 모세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아론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왜 여호수아입니까? 우리가 옛날 이 왕들이나 옛날 시대의 이 후계자는 항상 아버지면 그 아들이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왜 모세면 모세 아들이 후계자가 돼야지, 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왜 두 아들이 후계자가 안 되고 종인, 몸종인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됩니까? 수종 들었던,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비서쯤 되는 그러한 종 출신인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자식들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너희가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들을 멸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정직해서 그렇다고 그러지도 말고, 우리는 은혜로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습게 보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훌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고 지금 모세의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우리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살게 됐고, 또 아론도 다시 살게 되어서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연약한 사람들, 또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비난과 정죄를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서서 우리 스스로가 은혜로 살고 은혜로 섬기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시죠. 우리는 약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조금 연약한, 또 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절대로 뭐라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법칙을, 은혜의 법칙으로 산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중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더 의로워서 더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중에서도 은혜로 세움받고,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살고, 또 받아주시니까 살고, 그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 여러분 늘 겸손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겸손하게 서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선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 은혜로 법칙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은혜로 살면서, 은혜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세상에 은혜를 베풀고 은혜로 섬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죄인 중에 괴수들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의 도구가 되었지만 그들이 교만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모세는 실제로 증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세상을 향해 우리는 정죄할 수도 있고, 또 비난, 불평, 불만, 원망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여전히 연약한 자요, 연약한 중에서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히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저희들이 은혜로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도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을 드리겠습니다. (34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권유 당했으니 나도 권유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이 아버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로만 보기를 원하고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은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섬겨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아버지 다 은혜로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더 강하고 더 많고 더 크고 더 견고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러기에는 너무 강하고 우리보다 더 크고 이스라엘보다 더 능력 있고 아버지 더 많고 견고한 가나안인데 아버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룹니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먼저 가서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이어오며 이루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능히 이루리라고, 다 그들 앞에 그들이 엎드려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이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때 그 강성한 아버지 족속들을 무너뜨릴 때 아버지 자신들이 뛰어나서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겸손하며 교만하지 말고 아버지 서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희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동일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엄청난 족속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매일매일의 기적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아버지 하나님의 비난을 아버지 계속해서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때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는 금송아까지 만들어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늘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움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도 은혜로 섬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세상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은혜로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의 법칙을 따라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섬기며, 그래서 가정이 은혜가 충만하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도 은혜가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는 삶의 사회 학교에서도 아버지 은혜가 넘치고 항상 모든 것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이 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남은 한 주간도 악한 사람막이 틈도 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겸손하게 설 때에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